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을 함께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시편 44편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시편은 민족의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졌고, 그래서 이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제 그런 시편이죠. 그러면 이제 이 민족이 가졌던 어려움이 무엇이냐,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할 때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오늘 시편의 그 내용, 그 탄원의 내용을 보면 성전 파괴나 국권 회복, 뭐 이런 내용들이, 이런 멘트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시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어려운 시기, 정말 바벨론 포로기 뭐 이럴 때 쓰여진 건 아니고, 아마도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 그 남유다가 어떤 이방 민족으로부터 뭐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쭉 읽었는데요. 이 26개의 구절로 구성된 시편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과거 조상들의 역사죠. 옛날 역사로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6절은 지금 현재 이 민족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이 이제 고대 근동사에 알려졌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아무런 행동을 안 하시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쉽게 말하면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한다. 어려움에도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조롱받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을 두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하나님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결국 안 좋은 상황으로, 그렇게 결론으로 일이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그냥 원망이나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7절에서 26절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 우리를 돌아봐 달라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이 17절에서 26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더해지면서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경우들도 많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비례해 내 믿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믿음은 굉장히 축복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을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답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아버지 세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는지를 귀담아 들었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건넜고, 또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 선조들은 후세대들에게 늘 들려줬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껏 살아왔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후손들에게 늘 전수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기 위한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시는 상황,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이방민족들이 자신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상황,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선조들이 전수해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었다라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언제나 어려움을 겪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도 않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에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할 텐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늘 어렵고 늘 힘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결국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한 거야?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주일에 설교 말씀을 잘 들을 것. 두 번째,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성경책을 평소에 읽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본다면 아마 여러분의 믿음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많이 자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 중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안 믿어져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기 위한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 늘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딴 생각하지 않고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큐티 책을 사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훈련을 해보면 좋겠어요. 뭐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해보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고, 안 되면 우리 큐티책 옆에 해설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도 해보고,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큐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다 있잖아요. 있는데 왜 안 봅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의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신앙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들음으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친구들 권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선생님들께 아마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연말 연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히 연말 연시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가 되면서 교회 모임이, 교회 예배가 전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4일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 내년 1월 3일 주일까지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2주죠.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은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책을 구매하시고 또 성경책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마음에 쌓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라면 우리가 오늘 졸업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온라인 이제 우리 졸업 예배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이후, 그러니까 1월 10일이죠. 1월 10일 주일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배죠. 졸업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수능친 우리 고3 친구들도 1월 10일에는 꼭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함께 졸업 예배 하면 좋겠고, 그리고 1월 10일 날 졸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월 17일부터 이제 한 학년씩 진급을 하고 또 이제 신입병도 들어오고 그렇게 예배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1월 10일에 같이 우리가 고등부 예배로 만나서 또 졸업 예배 우리 선배들도 축하하고 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매일매일 삶을 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 1월 10일에 우리가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